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오늘은 15장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15장 1절에 유대에서 온 형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이들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가는 길에도 또 계속 복음을 참 죽게 돌아온 일을 말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또 역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은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런 문제가 안디옥에 생겨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여기서 또 예루살렘에서도 논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많은 변론. 이제 이때쯤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나를 이제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의 말씀을 듣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또 그들에게 근데 보니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시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 우리 그 고넬료 집에 찾아갔을 때 이 바울 사도 베드로가 이런 걸 체험했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게 한 거 네가 하지 마라. 이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다 있으니까. 좀 전에 그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는 이방인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럴 때 믿음으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는데 어째서 너희들 그 되지도 않는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분명하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확실하게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죽는 날까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거 최후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다. 이걸 갖다가 꼭 붙잡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누굴 좀 전도하다 보니까 또 이 천주교 신자인데 아주 뭐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그 집안에 신부도 많이 나오고 수녀도 많이 나오고 이 사람도 이제 나이도 많고 평생 근데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왜 죽었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얘기해도 이미 워낙.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져야지 너무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500만 명이에요. 천주교 신자들. 또 착하면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부처 우상 섬기는 불교도인이 1000만 명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 회사에 있고 있어요. 다 이런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하게 행동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 지금도 사실 그때 그 싸움이 그때도 이런 문제로 논쟁이 일어날 만큼 됐는데 다행히로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이 이걸 정확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을 마치면 13절 야고보가 대답해요. 이 원래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권위가 있는 지도자였는데 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지금 그 시므온이 아니라 원래 이건 구약식 발음이죠. 시므온.
시몬, 지금 베드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방금 얘기했다.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사실 베드로, 우리는 지금 베드로하면 위대한 사도지만 그 당시에는 그가 뭐 그냥 어부 출신으로 좀 예수님도 부인했고 뭐 그냥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공동체 내에서 무슨 예를 들면 뭐 집사다, 장로다, 뭐 그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가 얘기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15절 선지자의 말씀이 일치한다. 그러면서 그가 아모스 9장이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다윗의 집을 일으킨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속죄 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내가 지어 일으킨다는 건 속죄 완성. 그래서 이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것을 해석해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 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뿐이겠죠. 인류를 지어놓고 어째서 유대인만 구원 주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흘러나가고 그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한 건데, 이들은 아주 자기네 걸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원래 하나님의 속성상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열방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내 젊음을 들여서, 내 건강과 나의 기회를 그분께 드리는 거죠. 그런 기회,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그렇다면 참여하겠다, 나도 쉬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그 선생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말이죠, 참 이 성경에 통달하고 있다는 거죠. 딱 듣고서 아모스 9장을 착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자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집사 정도 되려고 그러고 또 교사도 되려고 그러고 뭐 장로도 되려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통달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과연 이런 막 논쟁이 붙을 때 그것은 호사에서 그렇게 우리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세요. 그렇게 앞으로 누가 얘기할 때 그거는 스가랴서에 너 모르냐, 너 스가랴서에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정도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딱 있으면 그거는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아주 전문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거는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 그가 구체적으로 아모스 9장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말씀 이럴 때 딱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견에는 이렇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뭐가 괴롭게 하는 거야? 할례 받아라, 율법대로 의식을 지켜라.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을 편지 보내라. 이미 그들은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피 같은 거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시몬,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구원에 대해서 할례가 필요 없음을 분명히 말했지만 또 동시에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은 좀 존중했습니다. 피를 먹는 거 원래 이런 건 오랫동안 먹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는 아주 이런 관습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형제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막 피째 막 먹거나 막 이런 건. 또 낮은 차원에서 그 이방인의 윤리 이런 거는 절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피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당시의 문화라든가 습관, 형제 상태를 배려해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양보할 게 있고 절대로 양보 못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문화라든가 습관, 그런 것들, 그런 좀 그들의 자라온 배경 이런 걸 잘 보면서 좀 본질적 것은 양보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런 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다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느끼는 게 뭐, 여러분 다 느꼈죠 이거를요. 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은 성경 말씀이다. 예.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은 뭐냐?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예, 절대적 기준이 없어. 헌법이라더라도 또 그거 해석이 다르고 뭐 또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이제 그걸 맞춰놨긴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다툼이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늘나라에 절대적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동성애, 성경에는 그건 절대로 허락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모호하게 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절대적인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남편에게 대드는 거, 이런 건 기독교 내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 예.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원리, 예를 들면 결혼, 목사님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사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유치한 질문이죠. 이미 고린도전서 7장 거기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39절 뭐예요? 주 안에서만 하라. 이미 나와 있는 걸 뭐 빛과 어둠이 너 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죠. 이런 걸 자꾸 뭐 어떻게 타협을 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뭐 결혼 대상자를 택할 때나 또는 직장을 선택할 때 이런 거, 또 직장을 떠날 때 이직 문제라든가 또 앞날의 계획이라든가 뭐 유학을 가느냐 마느냐 이런 거 하나님 관점에서 왜 가는가, 왜 이걸 또 안 가는가, 또 나는 외국으로 어떤 뭐 직업을 가지러 가는가, 왜 가는가, 또 왜 안 가는가, 또 나는 왜 계속 한국에 남아 있는가, 나는 왜 또 중국에 가려고 하는가, 왜 가는가, 또 왜 안 가는가. 항상 성경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녀는 어떻게 하죠? 자녀 교육 같은 거. 공부를 잘한다? 신앙은 없다? 그런데 S대 보내면 됩니까? 신앙 없는 애를 S대 보내는 건 망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신앙도 없는 애를 S대 보낸다는 얘기는 1층에서 떨어질 애를 10층까지 올려서 떨어뜨리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데요. 얘가 어떻게 그 교만을 이길 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애인지 그것도 없는데 그냥 보내갖고 애 망치는 경우, 다 성경적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재정 사용 이런 것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못했다.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 우리 LTC 할 때 성경 뭐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이전 멤버들 고린도한 전서까지 했나? 4권 더 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문제가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숙제로 하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진짜 이걸 내가 다 씹어 먹겠다, 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래야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점점 느끼는 건 그래요. 이제 갈수록 느끼는 건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가 안 돼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 갖고 고민하고 기본적인 것 갖고 헤매더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마음은 준비 다 됐어요. 주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이게 그 다음에 길이 안 보여요. 여행 갈 준비를 다 돼 있고 옷도 다 있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너무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게 성경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직 기본적인 걸 모르고 고민하고 헤매고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몇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지, 요란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이런 공부 안 하면 그건 다 그냥 뭐 헛수고예요. 시간 헛보내는 거. 교회를 오래 다녀서 10년 다녀서 알아요. 성경은 몰라요. 그러니까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깨달음 없는 그 삶.
참 속상해요. 예,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이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 뭐 자기 큰 교회 다닌다고. 그게 자랑이에요. 큰 교회 다니는 거. 그럼 뭐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큰 교회? 그냥 자기가 다니면 다니는 거지.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아니까. 나 그것도 참. 가방 뭐 큰 거 갖고 다니면 공부 잘합니까? 아주 이상한. 공부를 해야지. 큰 교회 자기 교회가 무슨 차이예요? 성경을 공부해서 자기 거를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한 주간 어느 부흥 집회 사경회를 다녀오면서도 다행히 그 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래도 괜찮은 게 그래도. 그러나 여전히 어떤 벽을 느끼죠. 안타까움. 더 이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참 그런 생각,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한 것이 우리는 다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성경을 많이 모르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자녀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기준은 성경.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요, 여러분 그냥 딱 결정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꼭 생각하세요. 그냥 좋은 조건, 연봉 많이 주니까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결정을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이런 문제를 의논했어요. 전체가 많아서 논의했고, 근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지도자의 말에 따라, 지도자가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해석함으로 그 권위에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사실 따지려면 계속 따질 수 있겠죠. 뭐 왜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진 것 네 가지, 피를 멀리하는 거, 예? 우상이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진 거, 피를, 이 네 가지 왜 네 가지만 합니까? 또 뭐 따질 수 있죠. 예. 도둑질은 왜 뺍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뭐 다른 거 화내는 거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늘려면 늘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게 행실만 하면 뭐 합니까? 율법 아닙니까? 마음의 동기를 얘기해야지. 뭐 아마 또 뭐 하려면 뭐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뭐 논쟁을 일으킨 사람이 없고, 여긴 써 있지 않지만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최종 권위는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거기도 이제 정치적 색깔이 띄니까 문제지만 인간들이 뭐 최종 권위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주의 공동체 이런 데는 반드시 이런 최종 권위는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위를 또 존중해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는 걸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놀랐는데 뭐 신앙이 어쩌고. 근데 세례는, 그리고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데 교회 분위기가 어떤데 뭐 세례를 뭐 받았다고 왔냐? 뭐 인정 안 해줘. 막 그 성찬도 참여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목사나 사람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아니거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걸 베푼 자가 비록 별로 훌륭한 목사가 아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참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이러한 권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자기 고집은 죽여나가야 돼요. 자기 고집은 줄여나가고 대신 분별력은 늘어나가야 돼.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늘려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교회 생활한 지 벌써 이제 3년 됐으니까 5년 됐어요. 고집은 이제 지금쯤 한 7년 됐으면 이제 없어졌죠,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고집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는 고집 없어야 돼요. 디도서 1장 7절. 우리는 마땅히 무슨 고집이 있어요. 우리가 고집은 줄여나가고 줄여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대신 예수님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된 성품은 없어질 것이요
예수님의 그런 성품은 내 안에서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서 지금 이제 교회 다닌 지 좀 되면은 아내로부터 당신은 정말 훌륭한 남편이다 말씀 그대로 하는군요. 훌륭한 남편. 또 남편으로부터 당신은 정말 욕심 없는 여인이구나. 점점 당신은 거룩해진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그 성도의 가정이 되는 것이지. 당신은 교회 가서는 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집에 마음은 뭐 신경질 내고 짜증 냅니까 뭐 이런 거. 이건 뭔지 몰라. 이건 도대체 뭐죠?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생활가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았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삶은 다 없어졌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내 주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만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집은 줄여나가고 분별력은 늘려나간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은 분별력이 생겨서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잘 분별력을 가지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눈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S대 법대 뭐 이런 그럼 뭐예요 그게? 분별력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맹인인데 영적으로 눈이 안 떠져 있는데 그냥 맹인인데 지팡이 활용을 잘하는 정도죠. 그 정도. 지팡이 활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스카이니 뭐니 이렇게 결국 지팡이 사용을 잘한다. 점자를 좀 되게 빨리 봐. 남들보다 훨씬 빨리 보.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돼. 눈을 떠야지. 차라리 초등학교만 나와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게 이제 아주 눈 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맹인 중에 아무리 잘 걷고 점자를 잘 봐도 눈 뜬 사람만큼 잘하겠습니까? 길을 가도 워낙 뭐 스틱을 잘한데도 눈 뜬 사람만큼은 안 되죠. 여러분은 눈 뜬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는 지금 눈이 감겨져 있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좀 4천만 명이 넘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95%가 영적인 눈 감긴 자들이고 우리는 눈을 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눈을 떴기 때문에 이 분별력 같은 거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렇게 그 베드로, 시몬도 나타나고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고 야고보가 나타나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지도하는 초대교인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 찾아가도 되고 또 이런 문제 있을 땐 딱 베드로 나오고 야고보 선생도 쫙 나와서 아모스를 인용해서 이거는 이거다 딱 얘기해주면 그냥 쫙 풀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위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볼 때 굉장히 이들이 절대로 뭐 이렇게 위축돼서 자신 없게 혹시 뭐 성경에 보면 뭐 요 구절이 그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제가 보기에 당당한 이것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20절에 보면 편지하는 것이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딱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이것은 원래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된다 이렇게 그 15절에 말이죠. 이거 좀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저는 이거 할 때 야고보 선생이 굉장히 힘있고 당당하다. 권위가 뒤따르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설렁설렁하고 그러니까 PBS 그저 숙제해오고 뭐 77은 괜찮은 것 그걸 갖다 항상 뭐로 생각한다고요? 최고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아주 불가능한 목표로 아주 상한선으로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하한선으로 둘 수 있어야 된다. 더 해야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막 22권 연구하는 걸 막 지상 명령으로 생각해서 이룰 수 없는 목표가처럼 생각한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적당히 섬겨 갖고는 적당한 모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그냥 성경 연구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막 또 신학교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는데 막 신학교 가서 막 전도사 되고 목사 되니까 참 한국 교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알맹이 다 빼놓고 교회 생활 좀 웬만큼 하고 마음만 좀 뜨거우면 또 이제 신학교 가잖아요. 가서 뭐 신학 좀 배워갖고 이 핵심인 말씀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에 앞에서 대표로 졸고 있었어요. 야, 이거 뭔가 이거 기도 아직 기도에 뭐 어떻게 깊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대충 설렁설렁하고 뭐 PBS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한 숙제로 좀 해가고 또 조장일 경우는 또 안 해갈 수 없잖아요. 더 그러면 또 숙제로 조금씩 이렇게 하고는 늘 적용이 보면 늘 비슷하고 그냥 좋은 말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또 모이면 한마디 또 말은 또 잘하는 수가 있어. 나는 말 하하 비슷하게 하고 자기 열매 하나도 못 맺고 그냥 숙제 잘하고 기도하라면 또 억지로 그냥 또 들쭉날쭉해서 그 생전 7, 17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밤낮 뭐 6 아니면 5 해다가 47 그러고 5.5 뭐 이렇게 계산은 잘해요. 5.5 7은 생전 7까지 못 가. 근데 그게 꾸준해. 그런 면에서 어떻게 1년 내내 한 번도 못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한선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좀 많이 좀 이렇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 지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좀 권위 있고 당당하고 위험 있는 건 이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해야 딱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좀 철저하고 탁월하도록 우리가 운동선수한테 되게 탁월성을 기대해요. 아주 탁월하게 뭐 하면은 이제 우리 뭐 쇼트트랙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건 왜 여성들은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남자들은 또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웬만하면 골프니 뭐니 우리 여성들의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여튼 어디 가서 상들 봐도 그런지 몰라.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적당해서 됩니까? 노력하고 탁월한 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선수들한테 그걸 되게 기대해. 저런 건 뭐냐.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건 저렇게 해서 골을 이렇게 해서 확 넣어야 되는데 자기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나가서 하나. 그렇게 아주 탁월하길 바래요. 예. 자기 삶은 근데 나는 그걸 원할까? 나의 그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은 내가 탁월하고 주님을 잘 섬길 걸 원할 텐데 나의 게으른 옛 성품은 여전히 그냥 밤낮 밑에서 항상 탁월하지 않는 후보 선수 정도 신앙의 후보 정 일꾼 너라도 조장해라 이렇게 되는 조장을 시키지만 별로 이렇게 사람이 없다 보니 뭐 이렇게 그런데 기용되면 됐겠습니까? 얘는 무조건 조장해야 돼. 얘는 딱 보면 아니 이 사람은 무조건 집사야지. 그럼 누가 집사가 돼? 이런 소리 다 장로발 당연하죠. 좀 더 좀 간사 당연히 좀 더 없나 좀 이런 게 좀 많아야 되는데 네가 선교사 안 가면 누가 가냐? 좀 우리가 탁월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이런 어려울 때 딱 일어서서 말이에요. 참 이런 야고보 선생같이 딱 일어서 가지고 딱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얘기했을 것 같잖아요. 딱 서서 이거 뭐 시므온 베드로가 얘기한 게 맞다. 선지자의 글과 일치된다. 선지자 글에는 아모스 9장이다. 이래서 이렇게 옳으니 이제 이렇게 하자. 딱 이런 권위. 그러니까 제가 늘 부러워하는 게 성경보다 그런 걸 많이 부러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니 이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있으므로 한국 교회가 안심할 수 있겠는가? 그 직장에 내가 한 명 있으므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왠지 든든해. 든든하고 내가 있으므로 이상하게 회사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껴.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죠. 후속 조치인데 바울 바나바는 물론이요 그곳의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며 또 편지를 써주죠. 그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결정된 내용을 알려줘요.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그래서 이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제 너에게 문안한다. 23절에 우리 지시도 없이 어떤 자들이 너희를 혼란케 함으로 24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그 앞에 보니까 이제 예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나바 바울 그리고 이 아주 예루살렘에서 권위를 있는 거죠. 유다 실라를 함께 보내니 그들이 말로 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정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30절에 편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이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이방인들이 뭐 할례를 받아라 뭘 해라 막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리고 유다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또 바울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보니까 35절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논쟁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가르침의 시작이죠. 그들을 안에서 믿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권면하여 32절에 보면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건 우리 그냥 뭐 시간 낭비가 아니라 굳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굳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다나 신라처럼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지만 거기서 말씀을 전함으로 굳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도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입을 열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것이 복이죠. 소망이에요. 가르쳤더니 또 그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이 자라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아주 참 얼핏 보면 이제 해피 엔딩이죠. 이렇게 보면 잘해서 문제가 해결됐고 그들은 가서 또 사람들을 굳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참여했다. 아주 좋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36절부터 41절까지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일이 벌어지죠. 이제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내버렸던 막 그런 이전 지역들 다 가자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자. 요거 때문에 그 유명한, 어쩌면 그 위대한 바울의 제2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이제 가다가 거기 들어가까지 이랬다가 또 마게도냐 환상 보고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때 문제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그 우리 13장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이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지 어쨌든 떠났습니다. 함께 막 일을 하고 지금 막 사역 초기인데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 가죠. 그런데 우리가 갈 때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뭐 좀 힘들다고 뭐 자세한 내용 모르지만 어쨌든 낙심을 했는지 어쨌든 자기 그냥 가버린 사람. 함께 지금 막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하는 듯하더니 난 못하겠어. 뭐 미안해요. 그러고 막 간.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느냐? 이제 이건 바울의 의견이고, 또 바나바는 원래 좀 잘 품는 사람인지 그래도 뭐 가자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참 이게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죠.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죽음의 그런 사경을 같이 통과하고,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고 서로 고난받고 대적자들한테 쫓겨다니고 함께 완전한 그 동지였죠. 동지. 이런 동지가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원한 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처음에 방문했죠. 구브로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 신라를 택한 후 혼자 가진 않았어요. 둘씩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는 안디옥고 유대 위에 있는 그 수리아 거기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역으로 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사건인데 지금 36절에 가서 다른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우리가 이 형제를 이렇게 만나서 격려하는 건 아주 옳은 일입니다.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 하다못해 주일날에도 와서 그냥 해서 그냥 뭐 하던가 하고 밥 먹고 그 조별 좀 만나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좀 주위에 연약한 형제가나 자매가 없는가? 또 자기가 이제 한 조장쯤 된다든가 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든가 그럼 더 해야 되겠지. 자기가 보고 이렇게 교회 다닌 지 벌써 한 3년 이상 된다든가 그럼 처음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구가 좀 어떻게 지내나 이게 자꾸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당연히 할 일이 한 뭐 10명이면 10명 내가 이번 주에는 한 10명 정도 내가 좀 만나 좀 그래도 얘기를 하겠다. 한 5명 정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격려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제 친한 사람과 그냥 잘 지냈니 너? 그러고서 이제 서로 막 카치고 막 이러고 좋다 그러고 이제 그것도 필요한 일인데 늘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이 있고 처음 온 사람이 있고 우리가 돌보는 자 이건 바울 사도가 이게 사실은 진짜 좋은 건 이렇게 그게 스스로 우러나와야 돼요. 조장 때는 내가 남을 돌보고 조장 끝나니까 뭐 난 조장도 아닌데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조장이 뭐가 있고 무슨 집사가 뭐고 목사가 뭐예요. 우리는 다 성도로서 그래도 사람을 자꾸 돌보려는 마음.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매 맞고 얻어 터지고 돌아와갖고 그러고 나서도 또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거 사람을 참 좋아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거 돌보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평생 가만히 자기 일만 얌전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물론 귀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돌봐요. 뭐 혹시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뭐 네가 뭔데 하냐 뭐 이럴까봐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막 물에 빠져 헤매는 것 같고 저건 헤매는데 어떻게 내가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가서 막 붙잡고 얘기해야지. 돌보는 사람. 우리가 가만히 자기 일만 하는 것은 좀 아주 그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실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린 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돌보려는 마음 항상 있어야 되고 성경이 이걸 굉장히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으로 생각할 거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이 부분이겠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 옳은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옳은지 모르죠. 우리는 이걸 볼 때 두 사람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각의 차이, 이 어린 자를 대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둘이면 안 되는 거야. 둘. 지금 보니까 바울과 실라, 여기 실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했단 말이에요. 이런 리더십은 돼요. 선배가 확실하고 후배가 있고 이런 리더십은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정도 동등해요. 두 머리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그러나 머리는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그 담임 목사를 제가 늘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어야지 뭐 3명이 생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제 주위에 아주 신대원 때 너무 친한 3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끝나고 나서 우리는 3명이 공동 목회할 겁니다.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말 안 듣고 뜨거워야 되네요. 삼총사, 원래 삼총사 나쁜 거라고 했죠. 제가 끼리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가갖고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 서로 싸우고. 그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면 안 됩니다. 딱 하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둘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머리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매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가정에서는? 저녁들 안 드셨나? 남편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달라요, 내 거랑? 남편이다. 머리는 딱 얼마나 우리를 개운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이래 딱 결정이 돼야지. 집안의 최종 의사 결정은 부부가 의논한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기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든지 작은 모임이든지 항상 우리 질서를 위해서 리더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족해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중국 팀장 있잖아요. 중국에도 우리 중국 팀에도 팀장이 뭐 이렇게 훌륭해요? 아니면 중국어를 너무 탁월하게 잘하고 우리에게 맛있는 걸 먹여줘요? 뭘 잘해요? 더 못해요. 팀장이. 중국 팀장, 중국 끌고 가는데 오히려 중국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래도 세웠으면 순종. 이게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뭐 7명 모였다, 10명 모였다, 생각이 다 달라요. 10인 10세기가 다 달라. 한 사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뽑았으면 순종하는 거고. 전도 팀장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세웠으면,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세웠으면 그거 당연히 이렇게 하고. 또 뭐 전도팀에도 전도위원장이 있잖아요. 전도팀 위원장. 또 우리는 중국팀 중국 위원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의견이 좀 달리가 있으면 최종 결정은 중국 위원장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해당 리더십이 편하게 하도록 돕는 거, 이게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제가 이런 이제 떠날 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꼭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서 13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장 아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할 때는 이거 자꾸 얘기하기는 좀 뭐 나한테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어. 자, 13장 10절 같은 목소리 읽을까요?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심지어는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건, 네가 아무리 뭐 주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만약에 그 지도자가 이걸 갖다가 즐거움으로 하지 않도록, 즐거움으로 할 수 없도록 네가 만든다면 그건 너의 잘못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막 자식이 부모한테 대든다든가, 머리가 부모인데 부모한테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부모님한테 말대답하지 마세요. 부모가 한 말씀 하면 2말 3말로 막, 그런 거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불행히도 사실 바나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먼저 돼갖고 바울을 이제 소개하고, 근데 이제 사역 면에서 이제 워낙 바울 사도가 열심히 했고, 또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부르니 12사도에 속하는 게 사실 바나바예요. 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둘이 약간 두 머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어디나 한 머리가 있는 거고, 당장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다. 그래서 의견이 갈릴 때는 여러분, 이 자매들, 아내들은 남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맡겨야 돼요.
그 결과는 남편이 책임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거 따라야 될 것이고, 다만 우리는 아내로서 조언을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시집가서, 이거 싫으면 시집가지 마요. 싫으면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싫으면 괜히 내가 왜 순종해, 내가 얼마나 내가 똑똑한데, 얼마나 스마트한데 내가, 아이고 뭐 저런 형제 진짜 내가 뭘 순종해. 그런 자세라면 시집가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질서가 딱 있어요. 비록 연하래도 마찬가지. 되게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 그럼 약간 무시하고, 내가 누님뻘인데 왜? 그래도 소용없어요. 지금 성경은 남편이, 그럼 네가 남편이냐 그거죠. 남편이 머리라.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우리는 분명하게, 가정은 또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 또 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훌륭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질서상 세워놨으면 순종. 우리 지금 에베소 교회도, 물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교회 중에 칭찬 듣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도자를 주께서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별 붙잡고 있다, 주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훌륭해서 붙잡았습니까? 직책상 그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게 두 머리가 있으면 안 되고, 이 확실한 질서상의 리더십이 있다면 우리가 그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시행하는 거죠. 이게 비록 다투어 갈라진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견해가 다르니까. 이때 이걸 자꾸 신자는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을 강조한다면, 그래갖고 억지로 마가를 끌고 가면은 바울 사도는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함께 정말 같은 마음을 갖고 품어야 되는데, 바나바는 괜찮을지 몰라도 바울에겐 그게 좀 곤란해요. 저도 만약에 이 당시면 나는 어떻을까 생각할 때 저는 약간 바울 쪽일 것 같아요. 나는 요 중에 약간이 아니라, 솔직히 나는 약간이 아니라 바울 같을까, 나는 이거. 뭐 이게 큰 싸움 벌여놓고 뭐 뒤로 꽁무니 빼고 이게 쟤랑 안 가, 이럴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또 바나바는 또 그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끼리 가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리고 나간 사람 또 시키면 어떡하냐고 자꾸 원칙만 내세워 갖고 또 그냥 바나바랑 또 같이 갔으면, 바나바는 그런 게 또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 그것보다는 사역의 철학이 다를 때는 따로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사랑으로 받고 하나라는 개념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로교와 순복음교회가 지금 합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나랑, 예를 들면 조영기도 아니, 누구예요 그분은? 이름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나랑, 예를 들면 가까이 오정현 목사랑 같이 우리 교회를 내가 사랑의 교회도 가고 우리 서로 공동 목회다 되겠습니까? 오정현이랑 나랑 되지도 않잖아요. 또 내가 거기 가면 또 그게 되겠어요? 오히려 이게 더 복이죠. 이렇게 오히려 다 주를 섬기더라도 여기 따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는 거예요.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도 있고 루터교가 있고 침례교 등이 있어요. 이들이 좀 보면 약간 강조하는 바가 다르지만, 그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고 이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또 선교단체도 CCC, 뭐 IBF, 조이, 뭐 JDM, ESF, 뭐 UBF, YM 막 있잖아요. 그거 다 그냥 뭉쳐보세요. 예를 들면 CCC랑 IBF랑 한꺼번에 하자, 우리 사랑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큰 내부 전투가 벌어지겠죠.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UBF랑 조이랑 한번 붙여보세요. 되지도 않는단 말이죠. 단 우리가 같은 단체에 속했다면, CCC면 CCC답게 그래야지 자꾸 CCC에 와갖고 무슨 왜 우리는 저기 뭐 UBF처럼 안 합니까? 왜 UBF의 공과책을 왜 안 씁니까?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죠. 자, 이런 얘기는 우리 LTC 때 가끔 했죠. 우리가 뭐 음식은 다 마찬가지지만 중국집 가갖고 뭐 저 무슨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갑자기 나 좀 잘 자꾸 중국집 와갖고 뭐 예를 들면 회초밥 자꾸 달라 그러면 됩니까? 중국집 와갖고 자꾸 뭐 다른 거 뭐. 우리가 이게 그 나름대로 중국집, 뭐 일식집, 한식집, 배고파요 여러분? 이런 먹는 얘기하니까 그 다 다르거든요. 자꾸 한식집 갖고 탕수육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식집 갖고 탕수육 달라고.
다. 그러나 이제 일식집이라면 당연히 거기서는 뭐, 아니면 또 중국집이라면 당연히 갔는데 탕수육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중국집 가서 탕수육 달라 그러는데 없다 그러고, 짜장면도 없다 그러고, 뭐예요 거기는? 근데 김치찌개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이게 같은 이거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비록 다 성령 충만해서 이는 더 사랑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쪽은 사역을 더 강조해서, 그러면 또 우리는 오히려 전투력이 떨어지고 한 마음이 안 된 척 가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둘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로마서 14장에서 했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그런데 이 싸움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피차 갈라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아유, 나 이제 안 해. 하도 싸우다. 아유, 그럼 당신 혼자 하세요. 나 안 가. 이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아주 힘든데 구보로로 갔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아이고 마가를 데리고 가고, 아이고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신라를 택해가지고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요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싸움 나갖고 교회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220만 명 현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무교회주의자. 아유, 교회에서 실망해서 그럴 바엔 나 이제 교회도 안 다녀. 아이, 그러고 그냥 푹 주저앉아서. 여기는 이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낙심해서 선교를 그만 포기했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각자 소신껏 주신 사명 따라 열심히 선교 사역을 계속했다는 거야. 이 싸움의 특징이. 결국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개 팀이 두 개 팀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에겐 축복이죠. 이 한 개 팀이 구부로로 가고서 동시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못 가는데, 이게 두 팀이 되니까 한쪽은 일로 가고 한쪽은 일로 가고. 오히려 그 결과적으로는 더 이런 작전 굉장히 좋은 건데, 세포 분열이잖아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 같이 그런 아주 위대한 분들 둘이 있는 것보다 하나씩 해서 자기 뭐 제자 비슷한 거 하나 끌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렇죠? 우리 지금 이렇게 뭐 중국에도 막 가고 그러는데 그냥 팀장들 전체 모여갖고 그냥 한 군데 가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좀 후배들랑 같이 동역자들 같이 가는 게. 그러니까 28개 지역에 복음을 듣는 게 좋지, 뭐 한 지역에 우리끼리는 좋겠죠.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뜨겁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중국으로 볼 땐 손해. 하나님 관점에서 손해 본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둘로 나눠지니까 더 이방인들은 너무 좋아. 박수. 잘 싸우길 잘했다. 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잘 싸웠다. 갈라지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웠지만 이들은 일을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도 집사들끼리 혹은 뭐 무슨 팀원들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하는 게 낙심을 해요. 그래서 나가 떨어져요. 에이, 이제 뭐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래. 에이,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럽지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 수 있어요. 성경은 원래 인간이 썼다면 이런 건 싹 감출걸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나 바나바를 좀 이렇게, 우리 김정은을 좀 어떡하지, 백말 타고 뭐 정복하고 막 이래야지. 이런 거 싸웠던 거 이런 거 뭐 굴러 떨어졌더라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쓰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거 이러면서 확실히 정말 진리 그 자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들이 싸웠다는 거야. 피차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히려 더 나눠져서 할 수 있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이 참 좋은 의도로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러다가 뭐가 부딪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대학교 때 얘기했죠. 제가 전도하다가 심히 낙심하여 내가 참 전도하다가 멈췄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제가 이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거,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그 당시 성경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됐어. 나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도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 보세요. 여러분 하다가
열매가 없거나 무슨 어려움 부딪히면 낙심을 해요. 오히려 뜨거운 사람일수록 더 낙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멈추는 거예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적극적인 사람이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겪는 참 이거 얼마나 큰 거. 그동안 그렇게 단짝이었거든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죽음의 험지를 같이 통과하고 막 돌로도 맞고 막 어려울 때 다 같이 있었고 박해받고 같이 쫓겨다니고 이럴 때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이 동지애가.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갈라질 때 얼마나 이 낙심이 컸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주의를 그만두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목사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끝까지 주님의 일에 소홀할 이유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든 걸 다스리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왜 나에게 이게 허락이 안 되고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가?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일은 다 탄탄 아주 대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영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할 것이며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 싸움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걸 보면 이건 참 싸워도 말이죠. 이들은 지금 주님을 섬기는 문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섭섭했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날 밤 잠이나 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잠 못 이루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이건 왜냐하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그래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있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현재 나는 뭐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해요. 최근에 그게 혹시 무슨 나를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준다? 아니면 무슨 돈 연봉이 어쩌고 지위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 혹시 요거는 참고로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금방 답은 뭐냐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사람들이 날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들랑 내가 열등의식이 아직 치료가 아직 안 됐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본인 힘들어. 근데 사실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혼자 그냥 힘들어요. 이거 지금 딴 얘기야. 이런 일을 내가 많이 겪어서 그래요. 떡하면 사람 날 무시한다. 뭘 무시해? 바쁜데 내가 무시할 시간도 없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떡하면 목사님 날 무시한다. 무시할 시간이나 있어야 무시하지. 그럼 왜 무시합니까? 목회를 그만두지 그럼. 어쨌든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최근에 좀 화나고 말이죠. 내가 좀 갈등하고 도대체 그런 건 뭐예요? 언제쯤 나는 좀 내 문제, 일상사 문제로 좀 힘들어하는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좀 고민하고 갈등할 수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좀 심히 다투었지만 그래도 이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갈등도 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겠죠. 분명히 며칠쯤 못 잡겠죠. 이런 일 당하면.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보려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나는 최근에 무슨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자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남은 생 이제 40년 30년 얼마 이렇게 우리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남은 생은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로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염려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몸이 마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나라 갈 수 있는 우리도 오히려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들은 이 최고의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나도 내 걱정, 염려, 근심, 갈등은 주님의 일 때문에 생길 수 있도록 내 남은 생을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야고보 선생의 최종적인 그 결정, 말씀이 이렇고 시몬이 그렇게 얘기한 게 맞다. 이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고 이때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있었을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아주 좀 탁월해서 너의 그 믿음의 성숙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네가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라고 그랬잖아요.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도 이런 좀 이렇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남은 생을 사도록, 돈이 없더라도 또 사회적 지위는 없더라도 당당하고 권위 있는 좀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좀 죽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바울 사도는 결국 이 그 위대한 2차 선교 사역, 그것의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는데,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횟수만큼 그만큼 더 주위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밤낮 내 문제 안에 나와 내 가족 내 문제 속에 내가 파묻혀 있는가. 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떠한가. 또 우리는 주일하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낙심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 뭐 귀찮다, 나는 이제 열심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힘없이 갔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모든 걸 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걸 믿고 우리는 낙심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선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낙심 혹시 했다면, 최근에 내가 낙심했다면, 그렇게 된 지가 벌써 3년 됐고 5년 됐다면 오늘 이 밤에 주여 내가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것이며, 이왕의 남은 생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 확장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